여러분, 갓 탤런트라는 그런 쇼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에도 있지만 이렇게 세계 곳곳에 여러 나라들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어느 유럽인가 한 나라에서 한 참가자가 나와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뭐 분필 같은 걸로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그리는데 거기 심사위원 중에 한 사람을 닮은 저런 그림을 열심히 그립니다. 근데 뭐 그림이 이렇게 특별할 게 없잖아요. 그래도 뭔가 특별한 탤런트가 있어야 거기에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게 뭐야? 그 심사위원들도 자기들끼리 아니 저게 뭐 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하는데, 여자 한 심사위원이 좀 성격이 급한지 저 정도 이렇게 그리는데 그냥 X표를 탁 눌러버리더라고요. 아유 뭐 저 정도 가지고는 통과 못 시키겠다 그런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뭐 위에도 그리고 밑에다가도 뭐 이렇게 저게 뭘 그리는 건가 싶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또 탁 X표를 눌러요. 조금 지나니까 그냥 한 명이 마지막에 좀 기다리다가 또 X를 눌러. 4명이 전부 다 X를 눌러버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그리던 그림을 탁 뒤집고요. 뭘 하얀 거 이렇게 촥 뿌리듯이 하니까 저렇게 그 심사위원 전에 또 다른 사람의 얼굴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전부 일어나가지고 막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심사위원들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요, 어디 이렇게 클립에 뜬 이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이 그림 같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면에는 완성되지 않은 우리 그림, 뭔가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우리 그림, 그런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야, 저거 별거 없다, 별 볼 일 없다, 뭐 대단한 거 없다 이러면서 조롱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심지어는 판단도 하고 비판도 합니다. 근데요, 그 그림이 한번 탁 뒤집어지면서 탁 어떤 뭐 마지막 터치가 탁 이루어지니까요, 완전히 새로운 그림으로 짠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우리의 인생 같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이렇게 확 역전시키세요. 완전히 뒤집어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탁 어떤 터치를 하시면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끝났다 하지 않으시면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보고 별별 없다, 되지 않다, 왜 이런 모양일까, 왜 이럴까 싶을 때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끝났다 하지 않으시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엑스표한 저지들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뭘 저렇게 저런 걸 가지고 나왔나, 무슨 인생이 저런가 그렇게 판단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신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룻기를 여러분이 쭉 이번 주도 계속 묵상하면서 보세요. 여러분, 요 본문의 앞에 보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우리가 어제 여러분들이 큐티 하셨겠죠? 근데 이 1장에 보세요.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 두 사람은 룻하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예요, 나오미.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이제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럴 때 나오미가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여러분, 나오미라는 건 원래 기쁨 이런 뜻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이 이름이 참 이쁘고 좋잖아요, 그죠? 의미도 좋고, 나오미. 근데 그렇게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 이건 쓰다, 아프다, 고통스럽다는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라의 쓴물 있죠. 이 마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쓰다는, 고통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나는 기뻐할 게 없다. 나는 그냥 고통만 있다. 그러면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텅 빈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손에 잡은 게, 쥔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와 이 가족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때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가요. 이거 우리로 하면요, 우리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이 이민 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이 둘 그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들들이 또 장가도 들었어요. 모압 여인들하고 또 결혼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자손들을 낳고 여기서 내가 잘 살겠지 생각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들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돌아왔다는 거는 경제적으로도 파산된 겁니다. 그래서 돌아와서도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며느리 룻이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 먹고 사는 처지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요,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에 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지고 온 돈도 다 날리고 파산한 지경이 된 거예요. 아프고 살아간 사람은 잃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어떤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어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싶은 그런 처지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 고통이라고 불러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 인생이 지금 끝난 거예요, 이제? 나옴의 인생은 끝났구나. 그런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은 끝났다고 그러고 아이고 안 돼 라고 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뒤집으시면,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면요,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이 나오미의 삶도 그랬어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은요 어떻습니까? 그 좀 이스라엘 지방이 어떻게 보면 원수예요, 원수. 어쩌면 거기에 시집 간다고 사람들이 흉봤을 거예요. 욕했을 수도 있어요. 야, 왜 모압에 수많은 남자들 놔두고 왜 하필이면 저 이스라엘에서 온 우리 원수 같은 나라에 저 남자한테 시집 가냐, 손가락질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고 결혼해서 잘 살고 떵떵 봐라, 결국은 내가 잘했지, 이렇게 탁 하고 싶은데 남편도 죽고,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 따라 다른 나라로 돌아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시어머니하고 먹고 살려면 자기가 남의 밭에 가서 수확하고 남은 그 이삭을 주서야 그나마 우리로 하면은 입에 풀칠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의 인생을 봐도 지금 여러분 끝났다 싶잖아요. 이제 저 여자는 안 돼. 이제 인생은 끝났어.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룻기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이제 말씀에 이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셔서, 그래서 좋은 남편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이 보아스가 또 여기 보면 유력한 사람이다.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부자라고 되어 있어요. 부자. 사람도 좋아 보여요. 근데 나이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좀 그런 얘기를 보면 나이는 좀 있었고, 이게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룻이 첫 번째 부인인지 아닌지도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좋은 남자, 자기 잘해주고, 얼마나 자상합니까? 그죠? 네. 자상하고 챙겨주고 위해주는 그런 남자를 만나요. 그 자녀도 낳고, 그렇게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역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오미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기업물을 자가 된 보아스를 통해서 그가 자기 가문을 잇게 되는, 그래서 자기를 평생 공양하며 생겨줄 그 손주로서 룻을 통해 아들을 얻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그 나오미의 인생도 완전히 새로운 전환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단순히 그냥 이제 먹고 살 길이 생겼다, 과부들이, 이게 아니에요. 그 룻기가 기록되어지고 여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 어떻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다, 이런 얘기가 없지만 결국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뭡니까? 결국 룻기의 마지막에 보세요. 거기 누구의 족보가 거기에 나와요? 다윗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그 족보가 나중에는 결국 누구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 이방 여인 룻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계획에, 그 놀라운 역사에 이 나오미와 룻이 쓰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단순히 우리에게 먹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끝난 것 같은 그 인생 가운데, 사람들은 다 XX 할 수 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놀라운 은혜를,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다 끝난 것 같을 때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머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안, 우리 자손 또는 영적으로 자손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머무르는 역사가 이 나오미와 룻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머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우리의 삶과 가정이 되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의 2장에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을 성경을 보셔도 좋고 앞에 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라. 여기가 이제 1장에 그렇게 돼가지고 돌아와서 나는 마라야 고통이라고 불러줘 라고 말하는 걸로 1장이 끝나는데 2장에 새로운 이제 전환점, 뒤집어지는 역사가,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시작돼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보아스를 언급해요. 유력한 자다. 부자고요. 영향력이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룻이 이제 이삭을 주스러 가겠다고 시어머니에게 허락을 받고 갑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여기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룻기에는 하나님께서 룻에게 이렇게 해라, 나오미에게 이렇게 해라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오지 않아요. 심지어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은 우리에게 이게 우연이라고 기록되지만 우연처럼 보이지만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 보아스에 대해서 1절에 이미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근데 이삭을 죽으러 가겠다 그러고서는 나가서 우연히 보아스, 그것도 엘리멜렉의 친족, 이 기업을 물을 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이삭을 주스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우연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침, 근데 이게 또 우연히 마침 보아스가 그 베들레헴에 와서 베는 자들에게 그 밭에 와본 거예요. 수확하는 밭에 온 거예요. 언제? 그 전날 올 수도 있고 그 다음 날 올 수도 있고 이삭을 줍다가 룻이 떠난 후에 올 수도 있는데 이삭을 줍고 있는 그 룻이 거기 있는 그때 마침 그 보아스가 그 밭에 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이 계속 반복되면요 이게 필연이 되는 거예요. 필연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역사하시는 것 같고요,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난 일 같지만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요. 그 우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게 좀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아무 말씀이 없으신 것 같습니까?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또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요, 우연히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 이미 예비하신 보아스, 그가 거기에 오게 하시고 그곳으로 가게 하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보아스에게 그 여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저 여자는 누구냐 물어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여자를 내칠 수도 있는데 그 여자를 보호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 기업 물을 자로 책임을 지게 하시는 그 역사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그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은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이제 룻기 8장에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또 보여줘요. 그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거기 일하는 그 소녀들하고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괜히 딴 데 가서 그러다가 무슨 남정네들한테 뭐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고요, 제대로 수학을 못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녀들에게, 거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저 여자 건드리지 마라. 목마르면은 와서 거기 있는 물을 마시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요, 조금 이렇게 적당히 떨어뜨려 가지고 풍족하게 그것을 얻을 수 있게 해라. 그럴 때 룻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가운데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우연인 것 같잖아요. 제가 사실 어제 지구촌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 가게 된 게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이게 우연 같은데 사실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거기 있던 분이 그때 워싱턴 지구촌교회 가족이 있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사회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 번 예배가 있고 부목사들이 나눠서 그 예배를 사회를 보는데 우연히 제가 인도하는 그 시간에, 그날에 그 예배에 그분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고 그 개척하며 준비하면서 거기에 담당하신 목사님한테 저를 소개하고, 저는 노스캐롤라이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니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저는 어디 위에 북쪽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제처가 개척을 하러 가도 자기는 추운 데로 절대로 안 간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추우면 안 되는데, 근데 보니까 더 남쪽이더라고. 이게 우연인 것 같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요. 선한목자교회에 올 때 목사님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김종필 목사님을 소개를 받고 통화를 하게 된 게요, 그게 우연이 같은데 어떤 시점에 그분하고 우연히 통화하고 그분이 우연히 우리 함께 선한목자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우연히 김 목사님 통한 것 같고 우연히 저하고 연결된 것 같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지금 제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죠. 이게 하나님이 우연히 하시는 것 같죠? 이게 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은혜를 베푸심을 기억하시고 나를 책임지신,
결국 그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뒤집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셔 터치하셔서 새로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이게 1장 16절에 보면 이 룻이 그 어머니를 따라서 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모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여러분 사실 이 여인이 자기의 남은 인생을 생각하면 그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에게, 그렇게 이방 사람들에게, 모압 여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그 광야 역사의 모압 여인들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왼수예요, 왼수. 근데 그런 여인이 와서 있다? 더군다나 과부, 시어머니만 모시고 온다, 또 룻이 간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신앙적으로 이 룻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하신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텅 비워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게 하셨다. 사실 이게 한탄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손을 텅 비게 하셨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잖아요, 회개. 그러니까 사실 그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사시대에 그 땅에 머무르라고 했고 거기를 정복하라고 그랬고 그곳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셨는데 그 모압 땅으로 갔던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텅 볐을 때, 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좀 하나님이 나의 손을 비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할 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돌이키고 결국 나를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다? 내가 이 땅을 다른 데로 가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 내가 여기 있는 재산을 정리하고 이제 저기를 가면 거기서 내가 잘 될 수 있겠지. 그런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결국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에게 영생을 주노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저를 꽉 붙잡고 계세요. 누가 나를 책임지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나를 꽉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 손에서 나를 뺏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권사도 악한 영도 그 누구도 나를 그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예요? 생각해 보시고 답하실 거예요.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업체를 붙잡고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붙잡으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다 주께 맡기라. 내가 너희를 돌본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내 가정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 선한 목자교회 붙잡으시고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딸이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걔는 사춘기가 심해가지고 아주 힘들었어요. 어제도 제가 잠깐 봤는데 참 걔가 볼 때마다 저는 은혜예요, 은혜. 아이고 이놈이 중학교 때는 사춘기가 좀 일찍 시작돼가지고 막 얼굴을 시커멓게 화장을 하고
입술에 막 시커멓게 화장을 하고 막 여기다 시꺼멓게 막 바르고 저기 어디 가서 저기 목사 딸이라고 저러고 다니면 저거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교회를 그러고 오면 아침마다 쌈이야. 야, 너 그거 지우고 가야 돼. 안 된다. 무슨 상관이냐?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뭐 다 얘기하면은 네. 근데 제가 그 애를 생각하면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안 돼. 말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싸우고. 그래서 제가 정말 죽여버린다고 막 죽도를 들고 막 그랬다니까요. 다행히 와이프가 말려서 때리지는 않아서 정말 지금 내가 생각해도 다행히 너 일로 하지 뭐 이러면서 죽도를 들고 막 그때만 해도 아직도 젊고 그래서 그런지 회개합니다. 제가 진짜.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저놈이 뭐가 될까. 이 저놈이 저렇게 계속 가다가는 난 목회는 그만둬야 되겠다 싶고 자식이 잘못될 것 같고.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와서 하나님, 내가 목회를 좀 집중해서 편하게 하려면 하나님 좀 알아서 좀 잘 하셔야지 왜 그러십니까? 말하면서 이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니까요. 야, 제 딸이 케일라잖아요. 케일라가 네 딸이지? 그래서 제 딸이죠. 케일라가 내 딸이기도 하지? 그렇죠. 하나님 딸이죠. 그럼 네가 책임지는 게 낫냐? 내가 책임지는 게 낫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보다는 누가 책임지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낫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뭐 어디 가서 강연하거나 이렇게 잔인하게 할 때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요. 저의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삶에서도 그렇고요. 정말 큰 전환점이 됐어요. 나는 내가 다 책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책임 못 집니다.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책임지셔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다 내려놨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참 말도 잘 안 하고. 그죠? 좀 바뀌었잖아요. 그죠? 실제 갑자기 바뀌었죠. 증인이 있잖아요. 증인이. 그래서 제가 바뀌었어요. 네. 그렇게 막 제가 자상한 사람이잖아요. 자상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쓸데없이 디테일하게 잔소리하고 간섭하고 이런 게 없잖아 있잖아요. 요즘에 많이 좀 인간 됐죠. 저도.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님께 정말 맡겼어요. 맡기고 그냥 뒀어요. 기도하고 물론 어떤 선이 있고 이렇게 좀 이야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은 제가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만 보면 여러분이 내 말이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책임지십니까?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 책임지세요. 우리의 가정도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사업체도 일터도 내 경제적인 문제도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 안 하시네. 아멘? 예, 아멘이에요. 하나님 물질적인 것도 책임지세요. 교회도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네 목사가 책임져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목회하겠지만 결국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그 책임지는 삶에 성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룻이요, 아까 읽었지만 2장 2절에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미는 나이도 좀 있겠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아이고 나는 마라라 불러달라 이러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지쳐서 그냥 좀 무기력하게 있는 상태 같아. 아니 며느리가 따라왔으면 뭘 어떻게 아는 사람을 가서 동냥이라도 해서 먹고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룻이 간다고 그러면은 야,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 네가 고생이다. 나도 가서 하나라도 더 죽겠다. 그러고 따라갔을 것도 같은데 그러지도 않아요.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룻은 어때요? 여러분, 아까도 좀 이게 지금 낯선 곳에 와서 자기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자기를 사람들이 다 그 일하는 사람들 보면 저 여자가 그 여자예요. 우리 얘기 사람들 말하는 그 모압 여인이에요. 라고 할 정도로 동네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갑자기 모압 여인이 하나 나오미하고 왔으니까 젊은 여자가 그러니까 저 여자는 왜 저러고 따라왔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심 많은데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고 뭐 돌판매질을 당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아야 되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있고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지금 처지예요. 근데 그는 지금 이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그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룻이 가장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그냥 주저앉고 말지 않았어요. 가서 이삭을 죽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이삭을 죽는 것도 보면은 거기 일하는 사람이 보면서 보아스에게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요. 이야기합니다.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그렇게 와서 죽게 해달라고 얘기해서 이삭을 줍는 거는 그 당시에 그게 가능한 일이니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줬더니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아마 시어머니 점심 챙겨주러 갔는지 좀 쉬러 갔는지 갔다가 온 그때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인이다. 여러분 룻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책임지면서 따라왔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삭을 주스러 가고 그것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은혜가 임하고 머무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책임 있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냥 주시지만 여러분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책임 있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연이신 것처럼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연이신 것처럼 돈도 보내주시고 우연인 것처럼 새로운 길도 내어주시고 우연인 것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나오미를 일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듯이 저 사람은 정말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보아스가 그렇게 책임 있는 사람으로 이 룻을 통해 위에 쓰임받고 나오미를 위해 쓰임받아요. 여러분 이건 이제 오늘 이후에 이제 계속 큐티를 해보시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기업을 물을 자다. 기업을 물을 자다. 이건 뭐냐면 이게 지금 이 나오미 가족이 떠나면서 다 팔고 간 것 같아요. 그렇죠? 올 때 아무것도 없었고 이삭을 무슨 수확할 밭이 하나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마 팔고 갔던 그 기업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사하실 때 그들이 이제 그 전에 와 정착하면서 받았던 가문에 내려오는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 물을 자는 뭐냐? 그거를 사서 그 집이 그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이 기업 물을 자, 고엘. 이게 구속자라는 뜻이에요. 리디머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리디머라는 걸 값을 지고 사서 그것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로 해서 그걸 내가 값을 주고 사서 그거를 그 사람들의 기업으로 이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보아스보다. 근데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로서 그거를 처음에 할 것처럼 그러다가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그 기업 물을 자로 그걸 사면 다 죽었잖아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내가 주고 사면 합법적으로 자기 재산이 늘어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좀 투자를 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누가 있어요? 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룻을 자기 부인으로 삼는데
그러면 기업으로 짜서 그 기업은 누구에게로 가냐? 그 나오미의 원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룻과 결혼하면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법적으로 누구의 아들이 되냐? 죽은 룻의 남편 말론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그 나오미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아들 낳았다고. 왜냐하면 자기의 법적으로는 손주가 돼서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한데 이게 유대인들 그 당시에 율법적으로 이스라엘에 기업물을 짜서 그 집안을 이런 식으로 여자만 남거나 뭐 이런 어떤 이유에서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를 예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아스를 만나고 그 보아스가 그 룻을 책임지고 그 집안을 책임지는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책임지며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 그림도 이거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 영상에서 참 또 대단하다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여자분이 그림을 그린 사람인데, 이분이 그걸 그리는데 계속 X 하잖아요. 나 같았으면 야 간도라 그러고 이걸 막판까지 안 끝내고 4명이 다 X 끝난 빨간불이 번쩍 넌 끝났다 막 그러는데 이 여자가 끝까지 그걸 해요. 그래서 완전 뒤집어 새로운 딱 그림이 펼쳐지면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니까 이 사람이 막 울어요. 근데 그걸 조금 기다려줬으면 좋은데.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세상이나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책임집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무를 보디발의 집에서도 노예인데도 책임을 지고, 그러고 나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자기가 이 맡은 직에 책임지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책임지고 성실하게 그렇게 그 삶을 감당해요. 나중에 감옥에 갔을 때도 거기서 저 같았으면 예라이 그러고선 다 그냥 나오다가 빠져서 그냥 여기서 그냥 죽든지 살든지 나도 모르겠다 그냥 그랬을 것 같은데, 거기서도 다른 죄수들을 돌보면서 얼마나 끝까지 책임 있게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지만 그 우연인 듯 술 맡은 가난을 하게 하시고, 우연인 듯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마루가, 그래서 그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죠. 하나님께서는 책임 있는 삶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머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책임 있게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성도님들 뵈면 참 감사해요. 참 대단하시다 항상 생각해요. 교회가 좋을 때나 또 힘들 때,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또 어떤 분들은 떠난 분도 있고 이럴 때, 여러분 이게 이 자리를 책임 있게 감당하며 성실하게 교회를 섬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참 감사해요. 그리고 또 이민생활 하시면서 우리 집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지만 정말 가정에 그렇게 책임 있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그 한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있었어요. 저 워싱턴 중교회. 같이 사역도 하시고 참 귀한 분이신데 한국에서 좋은 명문대도 나오시고, 근데 이게 미국에 와서는요 당장 가족을 책임져야 되니까 이분이 이제 세탁소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세탁소를 하셨어요. 세탁소에 서가지고 하루 종일 기계 돌리고 다림질하고 그러니까요. 이분이 교회에 오시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계단을 못 올라가셔. 왜?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그 무릎이 아파가지고 계단을 제대로 못 올라가시고 이렇게 걷는 게 좀 약간, 그런데도요 교회에 무슨 일이 눈이 오면 와서 눈 치러 나오시고, 거기는 눈이 오면 난리가 아니어가지고 그 눈 치러 토요일 날 나오시고 기도하러 나오시고 무슨 회의에 다 나오시고, 그러고 정말 그렇게
사역하세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책임지고 그 삶을 하시는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 자손들에게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시고 머무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정말 책임지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세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면 그 은혜가 뭐가 되겠어요? 독이 돼요. 좀 심한 얘기, 똥돼요, 똥돼. 아무것도 아닌데. 안 좋은 것마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책임 있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머무르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XXX 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뒤집으시고 터치하시면 하나님이 또 홀라도 은혜를 경험하고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책임 있는 삶으로 성실 끝까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